어떤 목사님이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초두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좀 옮겨왔습니다. 동력자는 동업자와는 다릅니다. 동력자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다 높은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동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투자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상대가 잘 되면 시기하고 못 되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동업자는 어떻게 하든 희생을 덜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만 동력자는 어떻게 하든 희생을 많이 하고 조건 없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동력자는 고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동업자는 이익과 자기 영광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력자는 고난을 나누려 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력자는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함께 가지만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동력자입니까? 동업자입니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 동력자입니까? 동업자입니까? 동업자면 저한테서 이익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에게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깊은 영성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참 부럽지만 저는 바울에게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에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게 되면요, 이 마지막에 그렇게 안부 인사를 나누고 첫 번째 장에서 인사를 나누게 될 때에 그 많은 동력자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참 부러워요. 그걸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목회를 했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런 동력자들인데 바울이 그들을 빌립보 교회로 떠나보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는 루스드라 출신의 헬라인 아버지와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 때에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에 만났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를 이미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성경 교육을 받았던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한 것입니다. 회심 후에 디모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영적 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바울이 그를 영적인 아들로 믿음의 아들로 삼을 만큼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오랜 기간 동안 동력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그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떠나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냈던 1년 6개월을 디모데는 같이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보냈던 3년을 거의 같은 시간을 디모데와 바울이 같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노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때도 보니까 지금 디모데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동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는 믿음의 아들로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역자, 동력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도 소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할까요? 첫째,
그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좀 알아가지고 위로받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좀 알기 위해서 빌립보로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이미 살펴봤던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바울 자신이 삶과 죽음 그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죽었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남아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남는 게 좋아서 그것을 선택한다. 그것을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진전과 그들의 삶의 어떤 성숙을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지도자 간에 지도자 간에 서로 이렇게 분쟁의 문제가 생겼고 또 옛날만큼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디모데를 보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좀 어떻게 좋아졌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그 말을 듣고 좀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바울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에 알려서 빌립보 교회도 좀 위로를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우리 본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원문에 보게 되면 그리고 나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회 사정도 좀 잘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나도 너희들에게 내 사정을 좀 잘 알려서 빌립보 교회도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이 말은 바울 자신의 소식도 빌립보 교회에 전해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위로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 처음부터 계속해서 돕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헌금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풀려나게 될 것인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잘 있다 하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내게 될 때에 편지 받는 사람의 안부도 묻지만은 나의 안부도 전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안부도 묻지만은 당신네들이 파송하고 보냈던 나 바울도 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여기서 19절에 안위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안위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성경에서 이렇게 원어대로 번역하게 되면은 이렇게 활기를 있게 한다, 용기를 갖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디모데를 보내 가지고 마음에 평강을 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근황을 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인해 가지고 좀 더 활기 있게,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고 전화 한 통, 카톡 하나, 또 이렇게 이 안부를 물어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단순한 위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여금 활기 있게 용기 있게 해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런 중요한 교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일으키는 그 지속적인 그런 사랑을 보내는 것이 너무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교제입니다. 밥 먹는 거 그 교제인데 밥 먹으면서 뭐 해라는 거, 이거 해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잘 지냈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교제를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서로 물어보아서 사정을 좀 알고, 때로는 잘 있다 할 때 그런 말들을 위로도 받고 또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또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드립니다. 우리 이선영 집사님, 인순 권사님 멀리 계시잖아요. 예? 카톡을 이번 주에 다 한번 하세요. 어떻게 잘 계시는지. 이번 1월 말에 이제 오산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래서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데, 여러분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럼 많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간의 한 주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에게 제가 꼭 여러분 연락해라 그랬잖아요. 우리들끼리도 좀 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안부도 묻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로 바쁘게 살다 보게 되면요, 우리 1년을 뒤로 돌아보더라도 정말 서로 한번 진지한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한 분 계시지 않으세요? 진지한 대화는 그냥 제대로 안부도 묻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가는 그런 한 주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서로 이렇게 안부 묻는 것이 쉬워요. 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더 유익한 곳에 성도들과 안부하고 소통하는 이런 곳에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진정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디모데였을까요? 바울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왜 디모데를 보내야 됐을까?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노년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는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로서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많은 연단을 받고 바울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바울에게도 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바울은 나보다도 빌립보 교회에게 좀 더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낸 것입니다. 내게 필요 없어서 그냥 다른 곳에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설교를 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내게 필요 없는 것을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남에게 주는 것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참 좋은, 그러는 거 참 우리가 좋은 일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 성탄절에 선물 교환을 하는데 새로 사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데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 중에서 가져와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에 저 집에 있는 거 저거 꼴 보기 싫은 거 그거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거 가져가면 되겠어요? 좋은데 나에게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쓸만한 거 가지고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남에게 어떤 물건을 주더라도 그냥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좋은데 나에게는 지금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남에게 주고, 그런 걸 주더라도 깨끗하게 잘 닦아서 정리해서 또 세탁을 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를 하더라도 옷을 내어놓을 때에 쓰레기 같은 옷을 꺼내놓으면 안 돼요. 깨끗하게 빨아서 남이 그걸 사갈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리해줘야 되고, 심지어는 굿윌에 갖다 주더라도 잘 정리해서 깨끗한 걸 갖다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게 필요 없어서 하는 것,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좋아하고 내게 꼭 필요하지만 내게 꼭 아끼는 것이지만 그것조차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에게도 그 필요한데 나도 이거 갖고 싶은데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의 교회로 보내는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낸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 것은 디모데와 바울이 뜻을 같이 해서 정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진실이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호흡을 같이 한다, 마음과 정신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호흡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염려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보조를 맞추어서 같은 호흡으로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도 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했던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진심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진심을 담아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이 생각한다,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가족을 생각하듯이 친족 관계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진심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두세 번 정도 더 빌립보 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남다른 그런 마음을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진심이었기에 바울은 이 디모데가 가장 적합하다, 가장 적합하다,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사람은 디모데다, 그래서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때 훌륭한 사람들만 모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모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더라고요. 훌륭한 사람이 이룬 그 업적과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은 자기 당대에는 많은 업적을 다 쌓고 훌륭한 사역을 했는데 그냥 후임을 잘못 골라가지고 자기에게 잘하고 겉으로 잘하면, 충성하면 잘 분별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바울 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 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이렇게 풀어서 말할 때에 약간 좀 소극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면은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을 위해서 일했지 정말 예수의 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 즉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동력자인가 하면 이 디모데와 같은 이런 사람이 동력자인 거예요. 사심 없이 정말 바울과 같은 호흡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 교회를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동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동력자는 나이와 좀 상관없이 또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이 그렇게 주의 일, 교회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동력자,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었던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는 디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이 없어요. 딱 성경 이곳 한 곳에서만 나옵니다. 혹시 참고로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려고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을 좀 도와줘라라고 보낸 그런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역시 필요 없어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도와줬던 에바브로디도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바울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는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이지만요, 정말 그가 신앙 안에서 자기와 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동역자일 때 부를 수 있는 그런 호칭, 이 사람은 나의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처럼 이렇게 부자 관계의 그런 어떤 모습이나 나이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제자도 될 수가 있지만은 오늘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처럼 각 교회의 목사와 성도 간의 그런 관계에도 사실은 동역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를 또한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합니다. 군사된 사람은 가장 특징이 뭔가 하면은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는 사람이에요. 영적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사단의 세력과 싸운 믿음의 군사,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병들었다 그랬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그 병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병들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일을 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병이 들었음에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군사가 아닙니까? 바울과 함께 싸웠던 군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과 함께 영적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사된 사람,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돌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필요했다라는 것인데, 첫째는 에바브로디도가 원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떠나가기를 원했다고요? 26절을 보게 되니까 그가 너희 무리 보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이 오랜 동안 지나면서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주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빌립보 교회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바울을 좀 도와달라고 헌금을 좀 전달하라고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을 돕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가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었겠어요. 교회가 그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병든 것보다도 자기 병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 교회가 더 걱정돼 가지고 근심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빨리 자기가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가기를 결정한 거예요. 내가 빨리 돌아가서 교회가 근심하고 있는 근심의 문제를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돌려보내므로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자, 교회가 파송한 성도가 일을 하다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걱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그랬죠. 바울 자신도 이 자기의 헌금을 하기 위해서 와가 돕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은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므로 말미암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좀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 말을 성경은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 정도로 심각한 그런 병이었다고 말하는데, 성경 주석학자 핸드릭스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의 생명은 한동안 실끝에 매달려 있는 목숨과도 같았다. 아주 심각한 병으로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지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던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실 때에 바울은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으니 그를 급히 보내줌으로써 그를 보내고 근심했던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고 또 위로를 받을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가기를 원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를 보내서 교회가 가진 근심을 내려놓고 기뻐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바울도 근심 위에 근심을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를 돌려보내는 것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심각하고 권위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이 두 사람을 돌려보내는 좀 이렇게 편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안한 이야기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저희는 동력자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강한 도전을 한번 받아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동력자였던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존귀 여겨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요? 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이어서,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가끔 혼동합니다. 그저 자기에게 잘하고 자기에 충성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다음 후계자를 세우고 잘못 세워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기에게 잘한다고 그것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목사에게 잘한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들을 존귀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신 하나님 일을 하고, 그리고 바울 자기를 돕는 것이 자기 개인을 돕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이 하나님 일의 사역에 함께 동력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헌금도 받았고 그들의 도움도 받았던 것이에요. 개인이 돕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2026년 한 해 정말 하나님 일에 함께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저 개인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돕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에 교회는 에베소 4장 12절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고 봉사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목사가 잘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그런 영적 성장을 시키고 온전하게 세우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못 도와드려, 제가 목사를 못 도와드려요 그렇게 하는데, 저를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돕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직분자,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던 사도든 선지자든 목사든 교사든 그런 모든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2020년 한 해 우리 서로 잘 동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동력해야 이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정말 서로 우리 마음을 같이, 서로 호흡을 좀 같이 하자고요. 호흡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함께 동력함으로 정말 놀라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